성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섬 길에 있으리니 그 섬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영적인 환상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힘센 천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받아 요한이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속에서는 쓰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중심 내용입니다. 두 증인이 1절 2절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두 증인의 예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성전 측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책을 줬던 그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4개 10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죠.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어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정확하게 재는 게 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갈대를
자로 이용을 했습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측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측량에서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거죠. 그들은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밖은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지, 성전 밖은 아예 측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위선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든 삶을 측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측량을 합니까? 우리가 사이즈를 잴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재는 것은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고치고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회복과 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의 목적은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측량 환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11장에 들어와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고 하셨는가? 성전과 제단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성전을 측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는 겁니다. 알곡에 관심이 있으시지 쭉정이에 관심이 있으시는 것은 아니고,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스스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달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악한 세력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3년 5개월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증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 계시록의 내용은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특별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다. 성전을 찬양하는 내용, 또 두 증인에 대해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3년 6개월 비 오지 못하게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니까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환상이잖아요. 예언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교회의 전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핍박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성령께서 감동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고, 짐승과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짐승, 적그리스도들과 싸우다가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이것은 개인으로 7절에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 마귀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4절에 보면 두 촛대가 나오는데 1, 2장에서 보면 이 촛대는 비밀이라 그랬는데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촛대의 임무는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의 상징적인 의미는 성령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 곳에 보면 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교회를 증인으로, 두 증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호를 받겠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증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불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용도 아닌데 불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지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핍박 중에 모세가 잘 감당하듯이,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듯이,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감당을 했고, 엘리야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두 증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명을 마칠 때 짐승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짐승의 정체가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자와 불신자 간에. 결국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볼 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9장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적행에서요. 그런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자의 수가 이때 차는 것이고, 엄청난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성도를 엄청나게 핍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 우상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 죽었는데 그 시체가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이스라엘 길바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곳은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성 길바닥에 놔두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짐승들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온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이 세상에서 순교를 하였지만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상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시체가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청난 악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과 땅에 사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하여 엄청나게 즐거워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무슨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욕을 하고 그들과 다투고 싸운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괴로워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듯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괴로운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 증인이 부활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부활시키셨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3일 반 후에 그랬잖아요. 최고의 수치를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니까 마귀 사탄 세력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한 그들은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입고 수고한 대로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증인은 부활하고 승천하여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날의 큰 고통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결국 이 재앙을 보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짐승들의 악한 자연무도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 증인으로서 환난과 핍박 중에 오늘 우리가 부른 336장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찬양하고 또 두 증인의 삶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고 애국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세상의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두 증인이 각종 기적, 이적을 베푼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